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두 번째 말씀, 세상 끝의 징조, 미혹의 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태복음 첫 번째로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성전 참 잘 지었지요. 되게 멋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너뜨리신다 그랬어요. 보세요. 오늘은 이 미혹의 영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게 뭐가 나와 있어요? 신천신지. 신천신지가 뭐예요? 예, 저거 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에요. 두 번째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세 번째 게 뭐예요? 통일교. 예. 네 번째 게 사랑의 교회. 예. 저거는 완전히 오컬트, 프리메이슨의 그 상징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느 게 어느 건지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와야만 합니다. 예, 여러분들 교회라고 해서 오늘날은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예. 자,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의 징조가 무엇이며. 세 번째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티 하면은 마티, 언제, when이란 뜻이에요. when. 마티, 티흐에, 하야 하면 있다는 거죠. 티흐에, 이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때 마티, 티흐에, 조트. 조트는 이런, this. 그죠? this. 이러한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그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마 하면 what? 무엇입니까? 마. who? 오트가 뭐였어요? 표적. 그죠? 표적. 그러니까 무슨 표적이 보아카. 그러니까 뭐예요? 보 하면 들어오다, 오다 이런 얘기예요. 보카, 당신이 오시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표적이 뭡니까? 당신이 오시는 표적이 뭡니까? 두 번째, 주의 임하심의 징조가 뭡니까? 주의 임하심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후오트, 보카, 당신이 오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오트,
오트는 표적. 그 표적이 뭡니까? 표적, catch는 끄트머리라는 뜻도 되고 추수하다는 뜻도 돼요. 그러면 그 끝은 뭐 하는 데라고요? 추수하는 때라고요. 아시겠어요? 히브리어의 catch라고 하는 것은 끝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추수를 나타내요. 그리고 가을을 나타내기도 하고 겨울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catch, 그 끝이 뭡니까? 추수할 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끝의 표적은 뭡니까? 하는데 여기서 올람 하면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레올람 했잖아요. 여러분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 때.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물었더니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게 레우 하면은 이거는 이를 하면은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그러면 너희들은 두려워하라. 뭐하지 않도록 뭘 하냐면은 이게 이 야타 이게 태아 하면은 태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거 뭐냐면은 미혹하다, 속이다,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뜨리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속이다, 거짓말하다. 알겠죠? 그러면은 그가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려워하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너희들을, 그죠?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너희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온다고요? 한 사람이 온다고요. 한 사람이. 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끝이 온 것을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 끝의 징조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다. 그럼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어딘가 숨어 있겠죠. 그죠? 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예수님께 자랑하였을 때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모형과 그림자로 존재하였던 성전이 허물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한 질문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때가 언제 일어나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분석해보면 첫째는 헤롯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가, 둘째 주님이 오시는 징조는 무엇인가, 셋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크게 주님이 언제 오시며 주님 오실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언제, 무엇, 그죠? 예, when, what. 아까 뭐예요? 마티, 마. 알겠죠? 예.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시기와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동문서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에는 세상 끝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을 가장하고 미혹한다는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와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면 그때가 세상 끝이 온 때이며 그것이 바로 세상 끝의 징조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세상 끝으로 가면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까? 아니면은, 기독교가 점점 더 이렇게 깨끗해지고 클리어해집니까? 혼란스러워지죠? 그죠? 그러면은 미혹이 많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단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옛날에는 이단은 숨어서 믿었는데 요새는 뭐예요? 대놓고, 이제는 대놓고 홍보하죠. 그죠? 대놓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불어나가는 속도가 일반 정통 기독교들이 전도하는 속도보다도 훨씬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말세라는 특징입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으로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쉬셨습니다. 겟세마네가 뭐라 그랬어요? 예? 기름 짜는 틀, 그죠? 예. 감람산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며 다시 오실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루펜 야티에 에트켐 이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루, 두려워하라. 펜, 머무하지 않도록. 야티에, 속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에트켐, 너희들이 이시, 사람에게. 한 사람이 와서 너희들을 속일 건데 그 사람한테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말을 타고 나가는 사람이 무슨 말을 탔어요? 흰 말. 그죠? 그 사람은 칼을 들고 간 게 아니라 활 하나만 달랑 들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앞으로 마태복음 24장의 순서가 쭉 가면은 계시록 6장의 말들의 순서가 그대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첫 번째 말은 미혹하는 자, 두 번째 말은 전쟁, 세 번째 말은 기근, 네 번째 말은 전염병.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여기서 사람에 해당하는 이씨는 단수로서 한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미혹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미혹이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라는 이 말은 키, 라빔, 야보, 비쉐미, 라모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고 라브 하면은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라브. 이게 라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야보, 보호하면 오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들이 와서 그리고 쉐미 하면은 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와서 레모르, 이르기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죠. 여기서 위에 라브가 아니고 라빔이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왔으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라고 얘기해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 한 사람이 내 이름으로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래서 계시록에 그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는 3년 반이 지나고 전 3년 반이 지나면 성전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뭐라고 불러요?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계시록이 전체적으로 풀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니엘서도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알아야만 계시록이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순서에 따라서 내가 하나씩 설명하면서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연결시켜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아니 후 내가 그다. 아니 후 내가 그다. 후 그러니까 그가 나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다 그가 나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마샤흐 아니후 하마샤흐 내가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왜 하테우 여기서 테우 하면은 요게 뭐냐면은 미혹하다. 거짓말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들이 미혹시킬 것이다. 라빔 많은 사람들을
라비 많은 사람들을. 근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타부하고 아인이죠. 타부하고 아인이, 타부가 앞에 있고 아인이 뒤에 있으니까 십자가 뒤에 눈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등져야 돼요? 바라봐야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다는 얘기가 요 아인이 앞에 오면 에트가 돼갖고 여기 뭐가 되냐면은 절기, 때가 되는 거예요. 시간, 타임, 정해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눈이 뒤로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몰라버리고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가 앞에 가냐 뒤에 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해 가십니까? 아멘. 예.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메시아들이라고 말해야 맞는데 그들이 아닌 그 남자라는 단수 표현을 하였습니다. 내가 그 메시아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미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갖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은 이단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 따라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멘.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내가 메시아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은 쉽게 구별이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접근하면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혹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징조가 일어나고 언제 무슨 징조가 그럴 때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만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4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만큼 마지막 시대에는 미혹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문땡땡이나 안땡땡이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만 자기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500명이 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5,000명 이상이고 자신이 성령이라고 하는 자는 부지기수다는 말이에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셀 수도 없어요. 이해 갑니까? 이런 사람들은 쉽게 구별이 되지요. 축사하면 돼, 축사.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은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잘 되는지 몰라요. 이해 갑니까? 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그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성경대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교회에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변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왕국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해 가시죠? 아멘. 예. 이러한 미혹에 속은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간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미혹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깨닫고 말씀으로 분별하여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 그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이단에서 몇십 년 동안 있다가 겨우 나왔는데 다른 이단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있는 영이 그렇게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미혹시키는 종류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사랑하는 미혹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 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교회를 왜 해요? 돈 벌려고. 그죠? 돈 벌려고. 그래서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 알겠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교회가 참으로 많아서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 음녀교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풍요복음을 통한 인간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육신적인 풍요를 중시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형태 중에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환경과 출세에 대해 강조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교회는 다른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목적이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조건을 내세웁니다.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진학 문제, 남편의 출세와 성공, 부귀와 영화 등을 위해 종교적인 의식 행위를 강조하며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그 결과 많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이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로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건물로 보고 부흥회와 성회라는 명목으로 건축 헌금을 과도하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건물 중심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많은 헌금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여 간증인을 세워 감정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과도한 빚을 얻어 건물을 지었으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건물이 매각되기도 하고 경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일부러 미혹하려고 했느냐? 아니에요. 자기도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더 나아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하며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한다고 강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더니 아들이 축복을 받아 인류대학교에 입학하였다고 간증하며 새벽 기도를 3년간 했더니 사업이 확장되고 남편이 승진하였다는 등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는 간증이 넘치는 현실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영들을 분별하는 영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여러분들 쫓아가면 안 됩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왕국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꿈꾸는 사꾼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부귀와 영화만을 생각하는 이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보기보다 대형 교회를 건설하여 자녀들의 유학과 재산 상속과 세습으로 인해 사회적 무리를 빚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물질 중심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미혹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미혹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그 미혹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음행. 이거는 영적 음행, 혼적 음행, 육체적 음행, 음행입니다. 두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음행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숭배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러브호텔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낙태가 이렇게 심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늘날 교회 안에 낙태율이나 교회 바깥의 낙태율이나 같아요. 교회 안에 음행이나 교회 바깥의 음행이나 같다고요. 왜 그래요? 무당의 영들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시죠? 예. 우리 오르하임에서 그 회개 기도문 올려놨는데 제일 많이 조회하는 게 뭐예요? 음란의 죄죠. 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음란의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 탐색, 남색,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남색은 동성애죠. 게이. 요번에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확산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예, 이 게이바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니까요. 도적, 탐욕.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다 누가 도적인지 누가 진짜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죠? 예. 요새 보면은 자고 나면은 뻥뻥 터지는데 요새는 부끄러움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죠? 부끄러움도 없어요.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걸리면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 표현해서 무슨 얘기예요? 불못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치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세우게 만들지 말라.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때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예,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부모와 조상 제사에 참여하여 엎드려 절하는 것을 효도라는 관점에서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자들이 기독교인 중에서 30%가 넘는다고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우상숭배자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날 어떤 교단에 있는 신학교에서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템플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절에 가가지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목사가 되면 나중에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귀신 잔뜩 들었는 사람이 목사하면은 사람들한테 귀신밖에 더 임파테이션 하겠냐고요. 오늘날 교회 내에 우상숭배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자들도 있고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본다고 하지만 오늘의 운세를 보는 자들과 띠별, 나이별 운세와 반지점, 타로카드, 사주카페 등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발생했을까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옮겨갈까봐 헌금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서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렇죠?
이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정상적인 종교 행위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에 7대 종단 대표들과 함께 참여하여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내에 중들이 와가지고 부처님 만세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광화문에서 뭐라 그래요? 광화문에서 예배 도중에 어떤 스님이라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 스님이 할렐루야 한다고 해갖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하셔야 된다니까요. 부산에서 개최된 WCC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여 성도들을 모두 배도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서로가 믿는 대상은 달라도 정상은 하나로 통한다고 하면서 불교와 천주교, 배화교, 유교, 도교, 무속 등 모든 종교는 하나의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자 역설합니다. 그 결과 세계 종교 통합 회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세계 종교가 통합될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이유가 뭐예요? 이와 같이 하면 순교 안 해요. 왜 순교합니까? 바울이 왜 목이 잘려요? 베드로가 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오늘날 미국에서 뭐라 그런대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 분리주의자라 그러잖아요. 분리주의자. 근본주의자. 여러분들 근본주의자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근본주의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근본주의자들인데 그 근본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계 인류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이라 해갖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 다 죽는다고.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느냐 아니면 다른 종교에도 내가 가도 되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다 배도하게 되어 있다고요. 저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들 장담 못합니다. 근데 요새 보면 유튜브에 보면은 자기는 장담해요 다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 가시는데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날 저녁에 3번 부인해 버리죠. 그러면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부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붙잡혀가고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은 많은 고민해요. 그리고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만 끝까지 순교의 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야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할 생각하지 마시고 휴가 갈 생각하면 돼요. 아멘?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마포를 빨아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다른 복음을 전파합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게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 겉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복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릅니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성경 말씀의 뿌리인 유대인에 대해 부정하고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여 대체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이스라엘 정책을 지지합니다.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성경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다시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새로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로운 기독교. 그 예수님이 다른 예수가 된 거예요.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영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접붙여서 같이 구원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라져 나가버렸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성경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는 이방인의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방인인 기독교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은 자들인데 오히려 기독교가 정통이고 유대인이 이방인인 것처럼 왜곡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일반적인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성경.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교회를 숭배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새로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해가시죠? 성령의 역사는 성경이 완성되었으므로 끝났다고 하여 치유와 축사와 예언을 하면 이단으로 몰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으로 둔갑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없고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영접했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면서 구원파처럼 살아가는 거래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면 천국 가는 줄로 알게 만들어 우민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세의 천주교처럼 금식하고 고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으로 목사가 하나님으로 대체된 미혹 속에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님 하면서. 제가 목사님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이 진짜 참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예수님 밑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청소하고 삼겹살 구워 먹습니다 하면은 토요일 날 다 모여요. 그런데 뭐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 안 와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자신이 성전으로 지어지고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복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강조하고 선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기는커녕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진짜 참 성전이고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네 번째, 귀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예,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믿음에서 떠나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은 첫 번째가 가장 좋은 양심이 뭐예요? 깨끗한 양심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깨끗한 양심. 두 번째가 선한 양심. 세 번째가 더러운 양심. 네 번째가 화인 맞은 양심. 저 화인 맞은 양심은 다시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왜 그래요?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화이슬 진저예요. 그런데 그 화인 맞은 양심들은 결국은 뭐예요?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버리든지 아니면은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듣기 싫어요. 내 욕심을 차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자꾸 성경 말씀으로 제지를 하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싫은 거죠. 그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다? 귀신의 영들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의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아멘. 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가면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들을 모으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섬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이 귀신의 영과 귀신의 처소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귀신의 영이 들어온다고요. 미혹의 영이 여러분들을 속인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왕들을 모으는데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 왕들을 모으는데 왜 모으느냐?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판 붙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예요 지금. 아멘? 아멘. 예. 목사님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면 나만 그러면.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셨기에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가수와 희극인을 불러와서 부흥회라는 명목으로 교회의 더러운 유흥과 쾌락의 영과 세상신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또한 학부모에게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탕자가 머물렀던 돼지우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래요.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 성전에다가 이런 걸 갖다 풀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논리적인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지역인들에게 개방하여 윈윈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성막과 성전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진정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신을 섬기는 자들을 그들이 말하는 성전에 불러 입시 설명회나 직업 설명회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의 신전에 참여했다가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한 것과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조심해야 돼요. 2002년에 월드컵이 열렸을 때 붉은 악마라고 하는 마스코트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다닌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교회 예배당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대한민국 외치며 붉은 악마를 응원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애국심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리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교회별로 응원한 것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았나요? 그렇게 거기서 대한민국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붉은 악마를 그렇게 외쳐댔으면 거기 안에 무슨 영이 들어와 있겠어요? 예?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셨겠어요? 우리 진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붉은 악마 티셔츠 입고 다니면서 대한민국 하면 여러분들 안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예? 마귀 새끼 귀신의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고. 영적인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가라지가 아무리 많아도 알곡이 될 수 없고 쭉정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이 내려지면 그때 더 이상 후회하거나 회개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에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WCC를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 6개월 하겠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교회에 있는 그 직분자들이 다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WCC 잘 되게 해주세요. 그 WCC가 뭔지도 몰라요. 목사가 좋은 거라고 하면 좋은 줄 알아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게 미혹해하는 영들이라고요. 5번째, 음행과 동성애 허용입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예, 아까도 음행 나왔습니다. 그죠? 우상숭배하고 음행이 세트로 묶여있다 그랬어요. 예, 음행.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깨뜨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처음에는 고백하면서 2번이나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인데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예, 처첩이 너무나 많았죠. 그렇게 처첩이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처첩을 거느리다 보니까 우상숭배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 저 솔로몬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1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의자왕은 3000명이나 되죠. 그게 우리나라하고 게임이 안 돼, 게임이. 그죠? 우리는 3000명이에요. 솔로몬 3사람이 와야 겨우 이제 의자왕 1명 딱 나가면 끝이에요. 그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음란히 우리나라에 많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호세아서에도 보면 호세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슈아. 그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원래 이름이 호세아. 그리고 예슈아, 호세아, 여호수아 똑같은 얘기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고멜을 구원하는 자가 호세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음란한 고멜이라고. 고멜. 알겠어요? 예.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띵동하고 벨 눌렀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왔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을 여러분들이 안으로 들여놓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래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이거 자체가 일단 요한일서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들여놔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자꾸 접촉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영과 그 사람들의 영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미혹되어요. 미혹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 증인을 따라가게 돼요. 이해 가시죠? 예,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성경 공부 시켜준다고 하면 처음에 가면은 1단계부터 4단계, 5단계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예요. 단전호흡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게 운동한다 그러고 뭐 호흡한다 그러고 그냥 뭐 건강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 올라가면 7단계, 8단계, 9단계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요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생각을 아예 하덜덜덜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 이 단전호흡이라든가 기술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 제가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1장 26에 27절 가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구약에서 동성애는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서 죽여라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다고.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동성애도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동성애 목사님이 계셔요. 그죠? 이에 해당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인 동성애 허용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와 수간을 금지하여 이런 죄를 범하면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에 반하는 것이며 정면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는 것은 불법이므로 금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참으로 슬픈 세상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인간들이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뭐 동성애 하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썩어 빠질 육체를 위해서. 그죠?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퍼레이드를 벌리고 뭐 그게 뭐 올림픽에 가갖고 무슨 뭐 금메달 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죄 짓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죽을 길을 가면서. 자, 6번째 재림과 천년왕국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부터 장들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예,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 없다.
예수님 다시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미 재림했다. 그래서 계시록을 전부 다 영적으로 다 풀어버려요. 문자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계시록 설교하면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경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문자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맥과 역사적인 사맥과 영맥이 한꺼번에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로서 부활을 말로만 인정하고 부활절을 상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림에 대비하여 성도들을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문자 그대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 날마다 회개하며 세마포를 빠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모하며 그분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 취해 음란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는 일로 일상생활에 바빠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늘날은 기독교인이나 아니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7번째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늘 상들여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라 하심이었느니라. 예,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이게 미혹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겠어요. 그죠? 지가 무슨 뭐 모세예요, 뭐예요? 그렇잖아요. FBI가 요새 나를 지금 찾고 있다고. 왜 찾아 쓸데없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나를 지금 막 찾고 있다고, 만나자고.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 안 하셔요. 여러분 시험 당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도 못 돼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감사하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학교에 간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의 앞길을 다 막고 신학교로 보내셨다고 말해요. 세상에서 쓰잘데기 없는 놈을 하나님이 왜 쓰시겠어요? 모세가 세상에서 쓸데없는 그 종이었어요? 요셉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자였어요? 다윗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자였어요?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쓸데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써요. 마귀도 안 쓰는데 하나님이 왜 써요? 여러분들 지 욕심에 지가 거꾸로 전화놓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부지기수로 많이 봤어요. 내가 이 회사 가니까 회사가 망하고 저리 가니까 저쪽에서 망하고 뭐 어디 가니까 어디가 망하고.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가면 돼요? 절에. 그럼 뭐가 망해요? 절이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그 교회에 왜 와요? 교회 망하게. 이해 가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서기를 원하시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때려 패갖고 완전히 거꾸로 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땅바닥을 기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아멘? 아멘. 예,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합니다. 아멘. 신학교에 간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의 앞길을 다 막고 신학교로 보내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와 모세처럼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위하신다면 조용히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안 막아요. 막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셔요. 예, 저도 제 욕심에 눈이 멀어갖고 얻어 터진 거지. 예? 마귀 새끼한테 얻어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쪽에는 이제 다시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예. 마귀처럼 강제로 점령하거나 때려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때려요. 마귀가 때려 패는 거예요. 물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고 시험하신 후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의 말씀을 모두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에요. 왜? 성령님이 오시면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 덜덜덜 떨면서 가고 목사님 하면서 왜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거는 몰라도 그 목사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의지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 그러면 그 목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미혹의 영에 의해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됩니다.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시키므로 그들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요한 사도 때가 마지막 때래요. 그러면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죠. 이걸 가리켜서 말세지말이라고 불러요. 그죠? 예, 이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셔요.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그죠? 예, 그때도 마라나타였는데 지금은 더 마라나타. 그죠? 그때는 마라나타였고 지금은 빨리 예수님이 말이나 타고 오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라나타를 외쳐야 됩니다. 날마다. 알겠죠? 예. 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단체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 적그리스도예요. 예. 더 안티크라이스트. 알겠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도 없으되.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거짓말쟁이라고요. 거짓말쟁이. 가장 큰 거짓말쟁이가 바로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면 거짓 목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저도 거짓말 안 하려고 내 스스로가 몰라서 잘못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알면서도 여러분들을 사지로 끌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바로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썼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이 오셔갖고 그 성경 말씀만 읽으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고 하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도를 아시나이까 해도 도 몰라도 돼요. 그리스도만 아시면 돼요. 아멘.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갖다 끌어놔놓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2명 3명 서가지고 뭐 성경 공부합니다, 뭐 가르쳐 드립니다 하면, 그런데 안 가도 돼. 아시겠어요? 예, 괜히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어줍지 않게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낚이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 불신자는 낚지도 않아요. 낚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 가는 거 봤어요? 그거 안 다닌다니까요.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 증인 애들이 와서 벨 눌릴 때 뭐예요? 집에 교회 있는 집만 누르잖아요. 교회 없으면 아예 가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하였고, 더 나아가 요한일서 3장에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였으며, 여러분들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면 거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멘?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아멘? 그리고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해서 영지주의를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 하면은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께서 영으로 오셨다고 가르치는 영지주의와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설,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구원파의 가르침, 이 땅에 천국을 이루려는 신사도 운동,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주장 등이 여기에 속하는 미혹들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늘의 해, 달, 별들을 보고 미혹하여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하였고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꿈을 예언하여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하시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자들이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미혹을 받아 음행과 우상 숭배와 남색하고 간음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예, 결론입니다. 지금 계속 했던 얘기들을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미혹은 사탄 마귀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미혹되지 말고 배교와 불법의 사람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하셨으니 깨어 미혹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 바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하면 미혹하는 영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미혹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